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의 성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또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좀 몇 컷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보다 훨씬 앉아 계신 분들은 연배들이 있으셔서 또 그때는 또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었겠죠. 제가 10대 때 보면은 그때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수련회나 그런 연합 찬양 집회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회다, 찬양 집회다, 부흥회다, 또 수련회도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그래서 꼭 가면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일단 기대감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올 것이다. 은혜 받고 올 거다.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또 해주시고 그러면 꼭 은혜 받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기대감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역사를 해주세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면 좋겠지만 꼭 하나님 만나주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순간에 꼭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언도 받고 또 하나님 만나서 울며 불며 또 회개하는 친구들도 보이고 그때 이제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하는 친구들도 있고 참 어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어느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네 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이 정도는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거의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기도회나 어떤 수련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목회자만 부르시냐, 뭐 평신도 사역자로, 뭐 전문인 사역자로도 헌신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이신데 변한 건 우리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그대로잖아요. 개역 한글을 쓰다가 개역 개정으로 바뀐 것 빼고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세번역으로 아예 쓰는, 오늘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세번역으로 아예 그냥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예요. 살짝 번역만 바뀌었을 뿐이고 하나님도 그대로이시고, 말씀을 받는 내가 변했구나, 우리가 변했구나, 말씀을 받는 교회들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시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변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그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인다면 다시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와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그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대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살 정도면 그 당시에 물론 지금 청소년이고 어리지만 그래도 좀 성년처럼 대접을 해주던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대요. 그래서 12살 정도는 돼야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일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어린 나이는 불가능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사무엘이었지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98세였어요. 성경 보시면요, 사무엘상 4장 보시면 98세의 그 노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12살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말이죠. 그 정도로 12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는 거죠. 지금 12살 우리가 되게 무시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를 섬긴 게 아니고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그 밑에 어린아이들이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 그 꿈을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들릴 것이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은혜도 떨어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어느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주일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번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와, 그건요 정말 답답해요. 그냥 하루 종일 이틀, 3일 계속 뭔가 큰 짐이 이렇게 제 어깨에 눌려 있는 것 같은. 근데 이게 한 주가 아니라 한 주, 두 주, 한 달, 몇 달, 몇 년씩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면 도대체 이거 답답해서 어린 사무엘은 그러나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른들이 아니고 청년들이 아니고 12살 난 소년에게.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부를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가? 이스라엘 전체에 엘리를 대신할 만한 제사장이 없었던 것일까? 아들들이 있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지 못했고 12살 난 이 소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 어린 청년들을, 자녀들을, 아이들을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럼 그 애들은 정말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무조건 헌신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때 결단한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마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죠.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서. 혹시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주의 종은 듣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말을 먼저 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안타깝게도 이 기본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 누구도 말이에요. 어린 소년도 주의 종이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래요. 12살 난 소년이.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 안에 항상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사무엘은 이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워요. 그냥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앞으로 너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12살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그것조차도 큰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무엘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과 12살 난 소년이 상대가 됩니까?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린 12살 난 소년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이것을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앞으로 여기서 뭐 10년을 섬기고 뭐 이런 단순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예언적 말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의 한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가문의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보통 어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98세 노인을 지금 내가 뭐 옆에서 어시스트하고 있는데 네가 섬기는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그 소년이 충격적이었겠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그거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갑자기 엘리 제사장 가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왜 이 소년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좋은 이야기입니까? 힘든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가문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저 엘리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저것을 배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가리시지 않는 분이세요. 나이를 보시지 않는 분이세요. 사무엘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5년 됐겠어요? 몇 년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지가. 그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실 자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른들과 청년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고르신 단 한 사람은 소년 사무엘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어요. 참으로 작고 연약한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 말씀을 기꺼이 나누시는 그 하나님. 작은 자라 해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어리다고 해서 너는 다음에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어린 소년과 함께 지금 앞으로 사역을 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논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시간 나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에 대해서 계시하셨다면 Why not? Why not me?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다시 도래할 거예요. 말씀은 홍수지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사무엘의 고백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닫혀버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굳게 닫혀버렸던 그 시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어린 아이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귀하게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귀를,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 신실한 주의 종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